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쇠약한 왕과 흔들리는 왕국,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의 노년과 왕위 계승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이스라엘입니다. 쇠약해진 다윗, 그리고 그 틈을 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아도니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쇠약해진 왕과 흔들리는 인간의 권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다소 쓸쓸한 광경으로 시작합니다. 한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용맹을 떨쳤던 다윗의 육신은 이제 쇠약해져 스스로를 보호조차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인간의 권위와 능력 또한 유한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과 대비되는 인간 세상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오직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만이 참된 권위를 가지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쇠락하는 인간의 왕국이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하들은 다윗 왕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젊은 여인을 구합니다.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왕을 수종 들었지만 왕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성숙함과 지혜를 보게 됩니다. 이는 육신의 쇠약함과 더불어 과거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의 무력함은 왕국 내 권력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 왕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역시 육체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분별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의 연습에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경건의 연습에 더욱 충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서 9절 말씀은 높아지는 야망과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을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쇠약함을 틈타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유세를 떨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뒤를 이어 왕위를 탐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용모가 매우 준수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외적인 매력과 권력을 향한 욕망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성공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경계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결탁하여 자신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는 사독 제사장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으며 오직 자신의 권력 장악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술수와 정치적인 야합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아도니아의 실패를 통해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노쇠함을 틈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경계해야 할 권력욕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은 섬김과 겸손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죠.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10절은 아도니아가 그의 형제들과 왕의 모든 신하를 초대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은 초대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아도니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다윗은 병상에 누워 있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뜻대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능하심이나 무관심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과 인간적인 판단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 그 등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 왕과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신실한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려는 성도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쇠약해진 인간의 권위와 높아진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권력욕의 위험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필요성,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쇠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도니아의 야망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욱 깊은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